오늘 10계명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우리 20장 17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탐내지 말라. 이 말은 그 탐심을 말하는 거죠. 그 욕심을 말하는 거죠. 탐내지 말라. 뭔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오늘 몇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도 보게 되면은 말씀을 준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요즘도 집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 텐데 거기 들어가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는 집 짓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저도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초가집 짓고 살았었는데 들어가면 천막을 치거나 또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의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집을 만족하게 여기고 족한 줄로 여기고 살라는 거죠. 또 오늘 내 이웃의 아내나 그랬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자기하고 함께 사는 그 사람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자꾸 내 이웃의 집을 탐내게 되고 또 내 이웃의 아내나 또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이걸 자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다른 집의 종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고 일 잘한다는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저 종 우리 집에 데려다 일시키면 참 잘하겠다. 너무 좋겠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일 잘한다고 소문 나면은 돈을 많이 주고라도 스카우트 하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또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 그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한 가지만 내가 이것만 가지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면 또 저걸 가지고 싶고 저걸 가지면은 또 다른 걸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어떤 탐심이든지 물리치라는 것이고 온갖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부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길이 탐심이에요. 자꾸 뭔가 가지고자 하는 그 탐심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욕심이 막 그냥 목구멍 차올려 너무나 욕심이 많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어디 뭐 선물 같은 거 주면은 막 그냥 뭐 목회자 세미나 어디 가게 되면은 꼭 하나씩 더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떡을 주거나 수건을 주고 우산을 주면은 꼭 하나 더 달라고 하고 하나 더 챙기려고 하고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누가 나눠주냐면은 보통 뭐 행사할 때 보게 되면은 평신도들이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참 좀 그렇죠. 그래서 그 탐욕과 탐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우리 정력을 또 허비를 해야 됩니까? 이게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 이거를 약자로 해보니까 사마귀더라고. 요즘 뭐 드라마 해보니까 뭐 유튜브에 뜨는 거 보니까 사마귀라는 뭐 드라마를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우리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 풍부함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그 생명을 연장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재산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부유해도 그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게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왜 그래요? 막 그걸 갖고자 하는 막 그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욕심, 열정, 욕망, 그게 막 사무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도.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탐심, 탐욕인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은 이 탐욕과 탐심이 어디서 왔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탐심을 부리면 그 탐심은 죄야 그랬는데 그런 말이 없을 때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죄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탐심을 부리면은 탐심을 부릴 때 어떻게 돼요? 탐심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 복음에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그 탐심을 부릴 때 죄가 틈을 타고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탐심이 자라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점점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 패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진짜 우리가 이런 십계명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이 교회 안에서 이거 몇 년에 한 번씩은 십계명을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십계명이 너무나 율법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거 보세요. 이런 호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이게 타락을 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탐심 때문에 지어낸 거짓을 퍼뜨려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탐심이 결국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이 심판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전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거 보세요. 이들은 이 탐욕에, 탐심에 이게 연단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연약하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유혹에, 탐심에,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고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탐심 때문에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탐심이 불러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시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7절에서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매자가 되게 만들고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게 되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은 그들이 항상 안 좋은 말을 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7가지 화가 나오잖아요.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사람들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이었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처럼 떠받들고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이 사람 다 막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네들의 이권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고 맞는데 자기네들이 다 틀린 걸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에?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 잘못된 교리, 교훈으로, 말씀으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들은 눈먼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 탐심, 탐욕에 물들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겉과 속이 틀린 사람들이고 완전히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보세요. 탐욕과 방탕으로.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래서 이들은 외형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썩어 더럽고 추하고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과 방탕과 음욕과 음란과 모든 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다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다 가르쳐버렸어요. 이들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오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최고의 죄악 중에 죄악이 뭐냐? 저는 십계명에 설교하면 너무나 제가 깨닫는 게 많고 은혜 받는 게 많아요. 물론 내 이웃, 뭐 내 이웃의 뭐 집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종이나 물건이나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더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네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대표적인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벗어나 반역하고 멸망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들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 그럼 탐심에 유혹되는가 봤더니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은 자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은 옛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육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혀야 돼요. 못 박히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뭐 올라오잖아요. 혈기 분노 올라오고 탐심, 탐욕. 누가 좀 잘한다 그러면 막 그냥 목이 기부스가 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멸망으로 달려가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탐심에 유혹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이게 탐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심령 속에 말씀이 없고 탐심으로 가득 찬 자들. 그죠? 종교를 통해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 종교인들이죠. 예수를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탐심,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무당 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능력받았다 뭐한다 예언한다 뭐한다면서 예수 무당처럼 점하듯이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 물욕 거기에 탐심이 그냥 탐욕이 그냥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육의 것만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탐심의 탈을 쓴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탐심의 탈을 썼대요. 여우가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이들은 탐심의 탈을 쓰고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채우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이 선악과를 왜 따먹게 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거든.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욕망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너무 멋있고 너무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멋있다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욕망을 자극을 한 거죠. 이 사단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과 탐심,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 거죠. 뱀과 대화하는 순간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생각 속에 죄가 흘러들어가 버렸어요. 점점점 탐심이 커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언약이 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탐심과 탐욕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탐심과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신유의 능력이 그죠? 능력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도 그 역사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십자가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은사 따라가면 안 돼요. 역사만 따라가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면서 복음 증가하면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단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너도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일할 수 있어. 너 성령 받았잖아. 능력 받았잖아.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 내가 죽은 자를 살렸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지. 그걸 내게 했다고 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영혼은 그 신령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꺾어내야 돼요. 어? 뿌리 뽑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잠언서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대요. 아, 그래, 맞아. 100세 시대인데 탐욕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복음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탐심과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